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의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얼떨결에 산 인생, 소위 예외적 생애의 주인공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 저 변방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 가운데서 목수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 가운데는 커다란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선조 가운데 위대한 유다 지파 다윗 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후예로서 나름 자긍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변방 갈릴리 지역 나사렛 고을의 선남이었던 이 요셉, 그 지역의 선녀였던 마리아와 약혼한 관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사나이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 누구와 비교를 허락하지 아니하는 행복한 사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웬걸, 그는 우연히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18절입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랑하는 약혼녀 그의 일신상이 어떤 변화를 알아채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비정상일 것입니다. 동침한 적이 없는데 임신을 했다. 그는 충격을 추스르면서 순간적으로 머리를 이리저리 굴립니다. 그러며 추측을 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나는 마리아의 손도 잡아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니 도대체 어느 놈의 아이일까? 이거 동네에서 분명 그 어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 틀림이 없어. 당시 요셉의 심경을 오늘 본문 1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기에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꽤 중요한 문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라고 하는 이 말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이 통속적인 의미 가운데서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그는 당장 법정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고소를 했을 것입니다. 마리아와의 관계를 법의 논리로 처리했어야 맞습니다. 나와 약혼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내 핏줄이 아닌 그런 누군가를 잉태를 했다. 당장 고소를 해야지 법에 의하여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하지 아니한가. 만일 그랬다라고 한다면 마리아는 당시의 율법대로 돌에 맞아서 간통죄명으로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요셉의 의로움은 격이 다른 의로움, 곧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흠도 티도 없는 사람, 곧 정의의 추를 사용을 하되 그러나 그 반대편에 용서와 배려의 추로 균형을 잡을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즉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법에 호소하는 대신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지 아니하고 조용히 파혼해 주는 그런 배려를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 드러내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이 말, 임신한 사실을 남에게 알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만히 끊고자라고 하는 이 말은 파혼의 의미입니다. 이제 내가 파혼을 해주면 그러면 아기 아빠와 마리아가 알아서 약혼을 하든 혹은 결혼을 하든 하겠지. 그렇게 요셉은 조용히 뒤로 물러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마도 요셉에게 빗발치는 질문 세례를 퍼부을 것입니다. 요셉, 너 미쳤냐? 그렇게 예쁜 여자를 말이야. 또한 성품은 어떻고 말이야. 얼마나 착한 여자인데 너 어쩌려고? 이런 식으로 물어오면 요셉은 필경 이렇게 대답할 요량이었을 것입니다. 성격 차이야. 다 좋아도 성격이 차이가 나면 그거 못 사는 거야. 요셉은 마리아의 그 혼의 임신 이 사실을 끝까지 발설하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요셉의 속쓰림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이후의 이야기는
그것 자체도 느끼지 못할 만큼 그야말로 경황 없이 얼떨결에 전개가 됩니다. 요셉이 이렇게 마음을 굳혔을 때 밤에 꿈에 천사가 나타나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래서 네가 필요하다. 네가 아이의 아빠가 되어 주어야 한다. 더 이상의 구구한 설명도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의인 요셉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을 알아들었습니다. 그는 어쩌면 순간적으로 자신의 생애가 기구망측한 운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왜 직감이 되지 않을까요? 직감이 되겠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아이다. 아버지가 필요하다. 네가 아버지가 되어줘야 되겠다. 누가 믿겠습니까? 아무도 믿지 않을 이야기. 그런데 아무도 믿지 않을 그런 탄생한 이 아이의 인생은 또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난관이 많겠으며 얼마나 기구한 운명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의 아버지가 되라고, 보호자가 되라고 순간적으로 별 생각이 다 들 것입니다. 그런데도 슬프지는 않았더라. 그의 선택 역시 마리아의 경우와 똑같았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러기에 그는 의인이었습니다. 진짜 의인, 영락 없는 의인이었습니다. 시쳇말로 바지 남편, 바지 아버지. 심경이 어쨌건 복음서 전체를 일관할 때 요셉은 이 들러리 역할을 아주 훌륭하게 해내었습니다. 마리아 임신 쇼크 때 요셉의 그 마음 씀씀이로 미루어 보건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요셉은 자신의 특별한 역할을 그것을 아주 행복해 했을 것이다 짐작이 됩니다. 복음서 속에 이 예수님의 유년기 이야기 가운데서 요셉의 역할은 그야말로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호적 등록차 저 남쪽 베들레헴으로 임시 귀양하였을 때 그 과정 가운데 그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예수님이 탄생했던 그 이야기, 꿈에 나타난 주님 천사의 계시로 말미암아 헤롯의 영아 학살 사건, 영아 살해 사건을 접하고는 그것을 피해서 저 이집트로 이주해 가야 한다. 그 이야기. 더 나아가서 이제 조금 이집트에서 살만하니까, 적응할 만하니까 또다시 꿈속 천사의 계시 나타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나사렛으로 돌아가라. 결국은 나사렛 고을로 돌아와 정착하게 된 이 모든 일련의 이야기 등등등. 이게 말이 여정이지. 그리고 말이 거주지, 이주지. 교통과 숙박이 그렇게 좋지 않은 그 옛날, 그 열악했던 당시 상황. 그런데 배가 부른 여자 데리고 저 멀리 북쪽에서 남쪽으로 그렇게 이동을 해 가야 한다. 잘 곳 없어가지고 그래서 동물들이 거처하는 곳에 함께 거처해야 한다. 이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또 이제 갓 태어난 연약한 아기, 그리고 그 아기 젖먹이는 그 엄마, 이 모두 다 데리고, 그리고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생명부지의 이집트로 가서 살아야 한다. 쉬운 일이겠습니까? 또 이제 조금 살만하니까, 조금 적응할 만하니까 그 아기 데리고 또다시 이집트에서 가장 먼 북쪽 이스라엘의 저 갈릴리 나사렛으로 다시금 돌아가라.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이는 얼마나 황당했겠으며 아이의 엄마는 얼마나 곤란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연약한 아이와 여자에게 이 요셉의 존재는 얼마나 든든하였겠습니까? 복음서에서
요셉에 대한 언급은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해 성인식을 치르기 위하여서 유월절 축제 절기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지요. 그때가 요셉에 대한 기록은 마지막으로 등장합니다. 성전에서 백성의 지도자들과 이런저런 여러 이야기 하다가 그만 이 예수님 돌아오는 길에 3일 동안 엄마 아빠 앞에서 사라지는 소위 실종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랬다가 다시금 성전으로 되돌아가서 12살 아들 예수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 이후 요셉은 성경에서 뚝 끊어집니다. 12살이다. 성인식을 치를 나이입니다. 대강 그 언저리까지 아버지 역할을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요셉에게 부여된 배역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눈에 띄는 대목은 이 사건 이후에 이 예수님이 부모와 함께 나사렛으로 내려갔다. 그래서 잠시나마 요셉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예수님이 아버지 요셉에게 순종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누구를 순종했을까요? 아버지, 어머니, 요셉,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순종하여 받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목하게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30살쯤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그 공생애 활동을 시작한 이 예수님을 사람들은 전부 다 요셉의 아들로 알고 있었다. 요셉의 아들로 인정하고 여겼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사람들이 요셉의 아들로 다 알았다. 이 모든 성경의 정언은 그만큼 요셉이 친아버지 이상으로 아버지의 역할을 예수님 앞에 훌륭히 살아내었다라고 하는 사실의 방증입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요셉처럼 역사 속에서 힘든 일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또 있을까요? 그는 들컥 가슴이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대체 그놈이 어느 놈일까? 밤새 뒤척였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얼떨결에 예 라고 대답을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만만치 않은 우여곡절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더할 수 없이 행복하지만, 지금이야 구세주의 아버지, 구세주의 양부라고 하는 더없이 행복한 위치에 있지만 그때는 그랬단 말입니다. 그렇게 그는 들러리 인생,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한 위대한 들러리였습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주역이 되었습니다. 그가 스스로 들러리 인생이 되기 위해 보여준 3가지 포기의 결정은 위대한 순종에 대한 묵직한 도전을 던져줍니다. 요셉의 첫 번째 포기의 결정, 그것은 유전적 아버지됨의 포기였습니다. 요셉은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아내인 마리아의 수태가 자신이 아닌 성령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의 이야기 확신시켜 준 이후 그는 자신의 혈육은 아니지만 태어날 아이의 아버지 노릇을 해야 한다라는 그 사실을 당당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말씀을 듣고 따름으로 첫 번째 포기의 결정을 합니다. 요셉의 두 번째 포기의 결정은 이름을 지어주는 특권을 포기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들은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그 아이의 미래에 대한 그림까지도 그립니다. 아버지는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 통해서 아이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 이것은 우리나라나 혹은 유대인들이나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아버지나 혹은 아니면 할아버지가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지요. 유대인들도 그래 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바로 그러한 기회조차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천사의 말로 아들의 이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들의 그 미래가 이미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 요셉과 상관없이 이미 정해져 있고 결정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포기의 결정은 거주의 자유의 포기였습니다. 사는 집 그리고 지역 그것 선택하는 것, 이것은 가장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권리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권리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천사의 지시를 따라야만 했습니다. 이집트로 가세요. 다른 계시가 있을 동안 그곳에서 살아야 합니다. 거기에 머무세요. 이건 역시 하늘의 선택을 따라야만 했던 것입니다. 알지도 못하는 곳, 생명부지의 그곳 가야 했습니다. 누가 이집트에서 살기를 원했을까요? 내 삶에 아무런 터전이 연고가 없는데 뭐 해먹고 살아야 하나?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세요. 이제 조금 정착할 만하니까 다시금 이스라엘로 나사렛으로 돌아가라. 또다시 하늘의 계시가 내려왔습니다. 아들의 수태, 장래, 그리고 살아갈 지역. 요셉이 도대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요셉은 이 세 가지 포기의 결정, 그것은 오직 하늘의 말씀을 따른 결정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들어서 모든 것을 빈틈없이 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하늘의 말씀을 따를 때마다 요셉에게는 고통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예수님의 아버지가 될 만한 자격을 갖추었다. 이 사실을 음미할 만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이 지혜가 자라가고 예수님이 키가 자라가고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께 더 사랑스러운 아이, 자라면 자랄수록 사람들에게도 사랑스러운 그 아이로 아들 예수를 길러낸 요셉. 이 말씀 속에는 요셉이 자신의 가족으로 태어난 아들을 어떻게 성숙한 젊은이로 키워나가야 하는지 충분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이 말씀이 무색하지 않을 만큼 예수님의 아버지요, 보호자요, 스승 역할에 충실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관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으로부터 너여야 한다. 네가 필요하다. 네가 아니면 안 돼. 네가 해줘야 해. 이런 말씀을 듣는 성관가족이 되십시다. 격이 다른 의로움, 곧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 정의의 추를 사용하되 그 반대측에 용서와 배려의 추로 균형을 잡을 줄 아는 사람, 이런 성관가족이 되십시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도록 위대한 포기를 할 줄 아는 행복한 들러리, 아니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주인공이 되는 우리 성관가족이 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으로부터 너여야 한다, 네가 필요하다, 이 말씀 듣는 행복한 우리 성관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바른 의인, 바른 의로움을 가진 그런 우리 성관가족들, 주님 나라가 이 땅에 온다면 내 것을 포기해도 좋은 행복한 들러리 기꺼이 되는, 아니 사실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되는 우리 성관가족들이 반드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